어제가 설 명절이었죠.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꼭 지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너희들이 기록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또 이 말씀을 기념하라, 너희들이 또 이 말씀을 외워라, 이런 말씀들마다 이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면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쉐마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들이 포로를 잡혀갔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문설주에 기록하면서 이들이 철저히 그 말씀을 지킨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요, 쉐마의 말씀을 지킨 민족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열매 맺게 해주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해야 될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반드시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단어가 또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 이것을 기념하라. 두 번째, 너희들은 이 말을 외워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신비한 의미를 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비딤이라는 그러한 지역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 하는 거냐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최고의 위기 속에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문제 해결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인간들은 할 수 없으되 인간의 문제를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인간들의 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장면이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내려오면 뭐라고 하느냐, 모세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7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그냥 지나갔지요. 어떤 말씀이 지나갔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뭐 한다는 겁니까? 하감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가 거하겠다, 반석 위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간들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물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데요,
무리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어도, 인생의 최고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들아 너희들 살아가면서 안 되는 거 있지, 너희들 살아가면서 못하는 거 있지, 염려하지 마라. 누구는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못하실 것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17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지만은 안 하실 일도 없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그러한 물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모세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모세의 신앙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만났지만은 그 문제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17장 말씀임을 기록을 하면서, 근데 문제가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가 흘러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 읽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단어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때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라가는 단어는 바로 뭐예요? 8절 전에 7절 말씀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뭐가 터져나온 겁니까? 물이 터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먹고 삶의 능력을 갖고 삶의 회복을 가졌을 때, 그때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그때에 어떤 문제? 전쟁의 문제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라가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쟁 문제 만난다 할지라도 또 뭐한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문제가 났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이 모세의 의미이지만은 절대로 모세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않냐고, 오늘 여러분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며 기도했다고 말씀하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훌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바쳤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17장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꼬를 트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전쟁의 문제가 왔지만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바꿔내시는 역사가 오늘 17장 말씀에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충만.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 백성들의 기도. 이러한 기도만 있으면은 전쟁 문제가 아니라, 물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충만과 함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17장 말씀은 바로 뭐냐? 인생들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다 무엇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단어가 흘러갑니다. 14절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념하라. 이 사건을 너희들은 기념하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것이 뭐한다?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면서 또 한 구절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찾아주세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7장 말씀을 결론을 맺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 기념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인생의 물 문제가 온다든지 너희들이 전쟁의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어떻게 된다? 기념하라. 그대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뭐한다?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17장 말씀의 전체의 요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17장 말씀을 왜 반복하여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울의 신앙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 나타난 이 사울이 깨져서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영성과 지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꼭 닮아가기를 원하냐면요, 바울의 신앙의 영성과 지성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이 분은요, 지성과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남달랐고요,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이 남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은 바로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올드예요, 신약은 뉴예요.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 오실 예수. 오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약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은 바로 뭡니까? 그러면은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이건 바로 뭐예요? 오신 예수에 대해서 뭐한 거? 기록한 책.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바울이라는 분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어떤 사건으로 보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바울이 어떤 사건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사건의 중요한 요지가 바로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라는 기록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 17장 말씀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바울은 뭘로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터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보았고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뭘로 보고 있으냐? 바울의 신학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구약을 예수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을 어떤 이단들은 율법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는 신약에 오신 걸로만 여러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약도 예수요 신약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물 터진 사건, 출애굽기 17장 반석이 누구냐?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뭐냐?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바로 뭐냐?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면서, 바울이 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왜 꺼내드렸느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미 예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리 물 문제가 만났다 할지라도,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만났다 할지라도 누구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조금 더 의미를 극대화해 볼까요? 뭡니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은 물 문제와 같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해도 뭐한다? 터진다. 해결받는다. 반석이 열린다. 이것이 바울의 구약의 사건을 놓고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하면서, 아말렉과 같은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충만한 사람들이 뭐를 붙잡으면, 기도 붙잡으면은 인생에 찾아온 전쟁 문제도 하나님께서 한적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이 바울의 신학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건을 뭘로 본 거냐? 성경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그런 사건을 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기념하라. 바울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14절 말씀에 기록된 기념하라, 이 말을 여러분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도 기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단어가 바로 뭐냐? 여러분,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단어를 바울이 붙잡고 인생 살아가는데 물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아가는데 전쟁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바울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신앙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예수 붙잡고 빠져나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문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너희들 왜 예수님 너희들을 믿었다가 예수를 버렸느냐?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아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설명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합니다. 한번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뭐를 설명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능력을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이 터지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에서 일어난 기적은, 여러분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 문제 해결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쟁 문제 해결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뭐를 버렸다는 겁니까? 다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석하면 바로 뭐예요? 예수 충만을 버렸을 때,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버렸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적으로 바울이 설명하는 바로 뭐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예수를 버리고 우상을 붙잡고 예수를 버리고 간음을 붙잡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저버리고 세상 것 붙잡으면 우리들도 역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는다가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뭐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충만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 충만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물을 먹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걸 다 보았잖아요.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 충만을 벗어버리고 세상 것을 붙잡으면 결국 우리도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도 누구도 비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충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그 모습이 여러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도 예수 충만했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세상 중심으로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건 본보기다. 무시하지 마라. 이건 거울이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걸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충만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의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금년 안에 빠져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 문제 해결받았어요. 전쟁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뭐가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물 문제보다 더 큰 겁니까? 전쟁 문제보다도 더 큰 겁니까? 이들은 여러분 예수 붙잡고 예수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았다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나 그들은 뭐를 버리고? 예수 충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버리고
그러한 기적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기적을 버렸습니다. 그런 능력을 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과거에는 나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충만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날을 통하여서 새해가 다시 한번 밝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금년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모든 질문을 짊어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물 문제도 구약에 해결해 주시는 분도 누구다? 예수다. 전쟁 문제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절대로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버리지 않냐고 다시 한번 탁 붙잡고 예수 충만함으로 금년 한 해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의 요지이면서 이걸 기념하라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충만을 버리면 너희들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걸 기념하라겠다. 너희들 끝까지 예수 충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바울이 전한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완전히 다 폐허됐어요.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누구의 말을 붙잡지 않은 것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말씀을 기념하라 그 말씀을 제시했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붙잡고 똑같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념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들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충만,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만 생명이 되지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금년 안에 더욱더 확 붙잡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 안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내 인생을 해결해 줄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념하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그림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았는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왜 없어졌는가?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다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금년도는 이 그림이 멋지게 여러분들이 회생이 되어서 망각하지 마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 붙잡으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며 싹이 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물 문제, 이건 의식주를 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누구 안에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 물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반드시 예수님 붙잡으면은 내 인생의 의식주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예수 충만함으로 금년 한 해를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